자해명상 더하기 자비명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 경전에 근거해서 일단은 시작을 하는데요.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은 빨리경 주석서에 이렇게 나옵니다. 당신이 이 두 번째, 저번 주에는 500명의 제자분들이 수행을 하기 위해서 히말라야 산에 있어서 수행하는데 많은 장애가 있으니까 열심히 자비명상을 해서 그 환경을 극복해서 그 터에 있는 모든 신들과 또 그 도량에 있는 모든 시민과 백성들과 화합해서 결국은 무상대도를 성취했다, 아랑가를 성취했다 이렇게 나왔고요. 오늘은 빨리경에 근거해서 부처님께서 이 자비 명상을 활용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말하자면 당신의 사촌인 데바다타가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자리를 나를 주십시오라고 하는데 거절을 하죠. 그러니까 부처님을 이렇게 쿠데타를 일으키는데 좁은 골목에 사나운 코끼리를 술을 먹이고 부처님이 거기를 마침 지나가는 상황이 연출됩니다. 그래서 이 코끼리의 그 꼬리에다가 불을 붙입니다. 그래서 막 미친 듯이 달려드는 그 현장에서 부처님이 그 상황에서 이렇게 하시죠. 자비방사를 합니다. 그리고 안한존자가 이렇게 탁 가로막으니까 그러지 마라, 비켜라 그러고 당신이 제일 앞장서서 좁은 골목에서 코끼리가 미쳐서 덤벼드는데 자비로운 명상을 비추니까 그 꼬리가 타는 와중에도 그 술 취한 코끼리가 부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잠들듯이 예배를 하더라. 그래서 자비방사로 인해서 코끼리가 엎드려서 부처님께 절을 했다. 이게 이제 사건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경전의 근거에서 보자면은 우리는 무엇을 말하고자 하느냐 하면은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험난한 경험을 하게 됩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지금 그것에 관련된 근거 자료로 당신이 자비 명상을 하라고 가르쳐 주시기도 하지만 당신의 그 위실력을 보여주기도 했다 하는 거, 이게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현실에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웠고 고통스럽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스스로를 사랑하는 명상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자비 명상을 해서 상대방이 자비로워지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세 번째 청정도론의 근거에서 빠탈리푸트라라고 하는데요. 이 지역에 사는 위사카라는 그 장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 후대 사람이죠. 부처님 당시에라 스리랑카 섬에서 이 돌을 닦기 위해서 이제 이 양반이 이제 출발을 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원래는 이분이 그 엄청난 재산가입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가족에게 다 물려주고 출가를 합니다.
원래 인도에 보면은 인생의 사주기로 나누는데요. 나이가 한갑이 넘으면 임석이라고 해서 산에 들어가서 여생을 마치는 문화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도 집을 떠나서 출가를 하게 되는데요. 수계식을 받죠. 근데 이제 빈손으로 여행을 해도 워낙 사업 수완이 좋으니까 천금이 또 생겼어. 근데 출가를 한다고 수계식 하는데 천금이 나오니까 스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출가하는 사람은 돈이 필요 없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거기 참석했던 모든 대중에게 보시를 합니다. 그리고 스승 밑에서 5년간을 자비명상을 수행을 배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와가지고 독립되게 또 더 수행을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찔달라 빠빠따 무슨 이 사람들 말은 정말 어려워요. 정글 사원으로 향하는데 갈림길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큰 데서 나와서 당신만의 도를 닦기 위해서 가는데 어디로 갈까라고 고민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한 그 시골 노인이 이렇게 방향을 가르쳐 주더랍니다. 그래서 산신이 지나가다 길을 안내했더라 하는 거예요. 자기 눈에는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쪽을 향해서 가가지고 초막을 짓고 넉 달 동안 수행을 했는데요. 이제 한거를 끝났으니까 다른 지역으로 가야겠다 하니까 거기에 있는 그 누군가 흐느껴 오는 소리가 들렸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산에 있는 신령과 거기에 있는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흐느껴 울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당신들은 왜 우느냐라고 하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존자님이 여기를 떠날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슬퍼서 웁니다. 그럼 내가 여기 있는 것이 당신들에게 무슨 손해가 갑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당신이 여기를 떠나시고 나면은 동네 사람이 다투기도 하고 신도도 다투기도 하고 그래서 불행해집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머무름으로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하고 평화롭다면은 그러면 내가 더 있을게 이렇게 해서 이 자비의 위실력으로 이분이 여기에서 도를 성취하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다라는 것이죠. 이게 지금 이제 그 자비명상의 기본 모티브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부터 그러면 이게 지금 MBCT라고 해서 자기연민이라는 것이 있어요. 저게 이제 제가 논문에서 명상을 가지고 온 건데요. 그러니까 이게 자비명상을 서양 사람들이 가지고 와서 현실화된 프로그램을 저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셀프 컴패션이라고 해서 셀프라고는 나죠. 나 자신을 연민히 여긴다, 나를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인드풀니스라 해서 베이스드 컨거너티브 테라피 이렇게 해서 알아차림을 통해서 내가 스스로를 컨트롤하겠다. 내 마음의 연민의 사랑을 관찰해서 그래서 슬픔을 내려놓고 행복을 업시킨다, 치유시킨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MBCT 이 명상에서 이 친구들이 이제 똑같아요. 그 빨리 경전을 가져다가 시작은 얘네들의 사상을 모방을 합니다.
그래서 맺다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이 친구들이 말을 하는데요. 자애, 우정, 선의, 동료, 우호, 화합, 비공격적, 비폭력적이다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마음속에 맺다라는 것, 자비라는 것을 마인드가 그렇게 주어져야 이 명상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빨리 주석서에서는 맺다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남들의 이익과 행복을 간절히 기도하는 것, 바라는 것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은 이게 이타적인 것이 곧 나의 그 사랑과 우정이 맺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재미있습니다. 여기에서 얻어야 할 마음이 무엇이냐 하면은요, 우리의 행복과 비전, 즉 말하면 나의 비즈니스의 동기, 다시 말할게요. 나의 생존 게임의 모티브, 이 시작이 맺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 외국 사람들의 눈에는 신비하게 보일 뿐만 아니라, 이게 뭐라고 합니까? 눈이 와우! 이런다는 것이죠. 다시 얘기할게요. 맺다라고 하는 자비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종교적, 인종적, 정치적, 경제적 장벽을 무너뜨린다라고 써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맺다는 자식을 위해서 온갖 고난을 감내하는 어머니의 마음, 자식이 아무리 나쁜 짓을 저질러도 끝없이 보호해주는 마음, 이게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맺다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비수행, 그래서 자비수행을 이제 보편적인 사랑이다 한다는 것이에요. 논문의 서두에 이렇게 씁니다. 이 친구들이요. 그리고 이제 이 명상 프로그램의 전제 조건을 뭐라고 하면요. 자비경 명상의 준비, 마음의 법칙. 사실은 이거 그 경전에 써져 있는 문장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 명상 배우고 싶다 한다면요. 저 내용을 먼저 마음속에 저장을 하셔야 돼요. 첫째, 평정 상태에서요. 마음이 정직하고 고결하고 말이 점잖하고 온유하며 거만하지 않아야 된다. 첫째 조건입니다. 이 명상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은 정직하고 고결해야 된대요. 그럼 말이 점잖해야 된대요. 온유하고 거만하지 않아야 된대요. 행동이든 말이든. 왜 그러냐? 이게 바로 자비 명상의 핵심이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당신들이 명상을 배우고자 접근해야 된다. 인생의 포인트는 밖에 있지 아니하고 너 내부에 있느니라. 이 말한 거예요. 첫 번째 조건. 자, 두 번째 조건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족을 알아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행동이 남들에게 마음의 평화를 주고, 그래서 감간이 고요하고 사려 깊을지니, 사람들에게 뻔뻔스럽고 알랑대서도 안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먼저 자족을 먼저 해야 된다. 이렇게 나간다는 거죠. 우리는 부족한 것을 먼저 떠올려서 슬퍼하고 자해가 아니라 자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상을 배우는 사람은 먼저 자기의 그 자존감을 눈을 떼야 된다. 이게 자존감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은 비유를 들을게요. 저기 그 병원에 가면 누워 있는 사람들, 막 팔이 하나
다쳐서 뭐 걷지도 못하고 팔이 뭐 눈이 아파서 뭐 몸이 안 좋아서 지금 입원해 있는 사람들에 비례하면 와 나는 먹을 수 있어서 걸을 수 있어서 감사해 자존감이 있어 뭐 이래라 이렇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의 어떤 건강하고 지금 말할 수 있고 공부할 수 있고 내 가진 것이 너무 많은 것에 감사하면서 거기에서 출발을 하는 이 사람은 상대방에게 나의 행동이 남들에게 마음의 평화를 준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내 마음이 슬펐을 때 상대방이 저 사람 기분 나쁜가 봐. 저 사람 슬픈가 봐. 이것이 상대방에게 평화를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조건이다 하는 것을 이 명상 배우는 사람은 이것을 눈을 떼야 된다. 이게 논문에 나온 것이고요. 세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자의 질책을 아름답게 받아들여라 하는 것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누가 잔소리하면은 나에게 잘못을 지적하면 뭐 삐지고 달치고 화내고 스스로 단점을 고치려고 하지 않으면 당신의 비전이 없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뭐예요? 내가 반성하고 행동을 삼가하면서 어떻게 해요? 모두가 탈 없이 잘 지내기를 모든 사람이 행복하기를 기원해야 된다 하는 것이. 이게 출발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네 번째, 살아있는 생물이면 어떤 것이나 예외 없이 행복하고 건강하기를 이렇게 해야 된다. 이 자비명상 배우는 조건입니다. 여기에서 한 개라도 어긋나면은 명상의 실력이 업데이트가 안 된대요. 이상한 건 그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건 안 보이는 것이건 태어났건 안 태어났건 관계없이 모든 생명에 대해서 모든 사람에 대해서 사랑의 자비의 그 명상을 해줄 거 이렇게 나갑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누구든지 동반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나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은 이런 뜻이에요. 뭐냐면 내 가족도 되고 친구도 되고 여러분 지금 밖에 나가서 보는 사람들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볼 것 같으면 행복되게 해라. 당신이 누구든지 옆에 있는 사람이 피해를 주지 마라 하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잘못되기를 바라지 마라. 이 자비명상을 하는 사람은 상대 입장에서 저 사람 나를 불편해하는 것 같아. 내가 말하는데 막 가시로 찔린 것 같이 생각해. 내가 뭔가 좀 하는데 싫어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안에서든 중호에서든 서로를 사랑으로 행복되게 이렇게 자기 처신과 마음을 써야 된다. 일곱 번째. 그리고 이 자비명상의 색깔은 어머니가 하나뿐인 아들을 목숨 바쳐 모든 위해로부터 지키는 마음으로 이 명상을 배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명상의 관점에서 상대를 봐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의 어머니의 마음의 관점으로 자식만 보지 마시고요. 남편도. 내가 어머니의 마음으로 남편이 아이고 밤늦게 술 먹고 떡이 됐고 비실비실 턱 들어 누웠어 그러면 오직 속상하면 저럴까 또 이렇게
어머니의 마음은 상대 입장에서 본다는 거예요. 내 자식의 입장에, 아이고, 저 녀석이 공부한 스트레스 받으니까 얼마나 저랬을까? 이렇게 그래서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8번째는 전 우주를 높은 곳, 낮은 곳 관계없이 잔잔한 사랑을 나누어라. 미움도 적의도 넘어서 이렇게 나가죠. 그러니까 나쁜 사람도 못난 사람도 다 자비로서 결국은 좋게 만들어야 된다. 9번째, 서거나 걷거나 앉거나 누웠거나 깨어있거나 자비의 염을 놓치지 않도록 노력해라는 것이. 그러니까 뭐예요? 늘 우리는 사랑의 마음으로서 스스로 중심을 잡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재미있는 것은 우리는 요 밑에 나오겠지만은 존재의 이유가 사랑 때문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하의 못된 사람도 사랑 때문에 변한다. 자, 10번째요. 그릇된 생각에 매이지 말고 모든 강관적인 욕망을 벗어나는 자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즉 다시 말할게요. 내가 나를 망가뜨리는데 자비를 주지 마라. 다시 말할게요. 내가 밤늦게 맥주에 치킨에 피자에 온갖 것을 밥 먹고 거기에다가 자비를 주지 말라는 뜻이. 그건 뭐예요? 자기 몸에 혹사시키는 거죠. 이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은 자식이 잘못되는 길에다가 너 잘한다, 자비스럽다 이렇게 하지 마라. 자기 인생 망가뜨리고 남의 인생 망가뜨리고 잘못 사는 것에 자비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자비 명상은 절대로 망가지는 쪽에다가 음식을 주지 아니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난 게을러, 난 공부를 안 해. 거기다가 아이고 자비스러워, 너 공부하니까 너무 내가 너한테 이해를 하고 사랑스러워해. 그거예요. 돈도 안 벌고 농땡이 쳐. 자비스러워. 웃기지 마. 10번째의 규칙이 바로 이거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 발전에 멈추는 것에다가 거기다 자비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단전어 공부 좀 배워야 되는데 라고 말을 하면요. 죽었다 깨나다 안 해. 다시 말할게요. 운동 좀 해야 되는데 죽었다 깨나다 안 해. 발전되는 공부 좀 해야 돼. 안 해. 어디다 자비를 준다? 농땡이 치는 데다 자비를 주는 거야. No. 그거 아니. 지나치게 술 먹는 데다가 자비를 주는 거야. 지나치게 퍼마시고 지 몸 망가지면 그건 자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 메타의 핵 포인트를 10가지 전달해 드렸습니다. 첫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자비 명상 성취하세요.